성탄절을 만든 자세, 이것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5년을 이제 앞두고 2024년 이제 연말에 맞는 이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로. 또 다른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또 기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게 되죠. 자,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또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2024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과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떠한 일을 또 겪게 됐는가, 자, 이것을 이제 잘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대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은 유다, 중간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최남쪽에 유대 땅에 있는 어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태어날 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헤롯 왕이라 그랬죠. 이 헤롯 왕은 이방인 출신으로 사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고 또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언제나 늘 불안하고 또 아주 백성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동방에서 누가 찾아오게 됐죠? 오늘 이 말씀에 박사들 3명, 우리 여기 앞에 보면 동방박사 3명이 그림이 되어 있어요. 우리 표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라든가 오늘날 이제 바벨론인데 오늘날은 그 이라크라든가 이란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한 1700리, 우리로 말하면 680km 정도 되는 거리로 그들이 이렇게 아마 낙타를 타고 또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다 합니다. 먼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머나먼 길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뭘 보고 왔다 그랬죠? 별을 보고. 이 별이라는 것은 그 당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쭉 이렇게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 했는데,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무사히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걸 보면은 오늘날 말해서 이 별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침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도 되지만은 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별이. 아주 요즘은 모르는 길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를 하고 다 왔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제가 87년도 군대 입대를 했어요. 저는 물론 육군 중위로 장교로 입대를 해서 군종 장교로 입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자동차를 몰았는데, 하여튼 그때는 큰 지도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국에 다 그래도 찾아다녔어요.
간혹 가다 길을 좀 지나치기도 하고 이런 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도책을 보면 잘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지도책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내비게이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아주 착착착착 인도를 하게 되죠.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모르는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들레헴까지 또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다양해요. 오늘 세 부류의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 이 세 종류의 부류가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하는 그런 부류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하면 헤롯 왕입니다. 자,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맞이하게 됐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싫어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헤롯 왕과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오늘 3절에서 잘 아까 말씀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헤롯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랬죠. 또 왕으로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당시 헤롯은 누구든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면은 헤롯은 자신의 위치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또 술렁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들이 듣고는 소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헤롯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술렁거리고 마음의 동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헤롯은 그 당시에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전에도 살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 물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들이라든가 미가 선지자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되었었죠.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이제 헤롯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율법을 뒤져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53장에는 그는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때가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헤롯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박사들에게 이제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달라. 나도 가서 거기에 가서 경배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보니까. 자, 이것이 헤롯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나중에 2장 16절에 가보면은 이것은 헤롯의 음모였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박사들이 가서 이제 확인을 다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그 헤롯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꿈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니까 헤롯이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지경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그 일대. 그래서 마침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고 어머니 마리아였죠.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지금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런 정보를 얻고는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난 가서 잘 안전하게 거하게 됐지만 누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만큼 헤롯 왕은 잔인하고 끔찍한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적어도 2살 아래 사내아이를 다 죽이면은 예수도 포함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 피난가래에서 피난을 무사히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주 2장 13에서 2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박사들과는 달리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조금 전에 언급했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탄생이 됐다는 이 소식에 그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헤롯과 같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아주 그냥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는 이런 무리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됨에 있어서 언제나 기쁨으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죠. 많은 곳에서 복음은 박해를 받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저 북쪽의 북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독교 박해 지수가 가장 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위가 북한이죠. 그렇게 열심히 평양이라든가 또 신의주 또 원주 원산 이런 일대에서 얼마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끔찍한 그런 동토의 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해교국가, 불교국가 많은 나라에서 복음은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슬람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음을 보게 되죠. 뭐 교회를 불태우고 또 기독교 이런 행사에 테러를 행하고 이렇게 이런 소식들이 참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1억에서 한 2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아직도 내가 왕으로 앉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되심을 고백하지만은 아직까지 왕의 자리에 내려오지 못하고 나의 자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됨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삶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헤롯처럼 내가 이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최고의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라든가 또 구약에 대해서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고난의 종으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들은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실제적인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삶이 돼야 되고 신앙과 윤리가 하나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신앙의 윤리 따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죠. 오늘날 가장 이것이 맹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면서 그 결론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 뭐라고 결론을 냈느냐. 누구든지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랬죠?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했고, 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래에 집을 짓게 되면 비바람이 내리치면 쉽게 무너지게 되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요동치 않는 그런 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동정녀 탄생이고 고난의 종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그 소식에도 전혀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왜 베들레헴에서 있게 됐는가? 우리가 지도가 딱 하나 있는데 PPT 들어가서 지도를 하나 보겠어요. 자, 지도 저걸 보면은 자, 좀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은 왼쪽 지중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애굽 땅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죠. 자, 저기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고 이제 정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적을 명령했어요. 자, 호적을 명령하면 그 당시에는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만 했는데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자, 거기에 갔는데 마침 그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출산한 날이 임박한 그런 가운데서 마침 그 호적할 그 즈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연극을 참 성탄절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하게 되면 연극을 전에는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연극이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이런 거 연극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예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미리 와서 여관마다 다 가득가득 집이 찬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요셉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제 곧 해산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이게 여관방이라도 하나 구해서 따뜻한 방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겠는데 그 당시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그 연극에서 배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어. 이 집에 저 집에 가도 빈방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구유는 짐승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사실 그 여관집 주인이 좀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하다못해 자기들이 자는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그야말로 구주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8일 정도 지나면 또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 곳에 가서 할례식을 행하고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을 또 맞게 되고 꿈에 애굽으로 피난 가라 해가지고 피난을 갔고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북쪽 바로 나사렛 마을로 가서 어린 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도는 여기까지 보면 되겠어요.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빈방 없습니다. 어떤 그 대역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만 외워가지고 빈방 없습니다. 이거 연극에서 그거 하나 맡아서 한 그런 학생도 있고 그러죠. 다른 거 필요 없이. 어떤 사람은 배역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외울 게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나 빈방 없습니다. 이거만 하면 그냥 그 연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여관집 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다못해 자기가 자는 방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래도 방 하나 만들어 주었다면, 그리고 그 구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을 맞이하게 됐다면 그 가정에 큰 축복이 되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집이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그 장소를 찾아가고, 저도 오래전에 거기에 갔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가지고 정말 경배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관집 주인은 절호의 기회고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관집 주인도 그 출산을 위한 배려를 하지 못해서 무관심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호텔 주인이 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세차게 몰아치는 날 한밤중에 저녁 한 12시쯤 돼가지고 어떤 노부부가 비를 출출 맞아가지고 방을 하나 구하러 온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와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그 지역에는 허름한 호텔에 이제 들어서서 하룻밤 묵을 빈방을 하나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종업원이 우리는 지금 우리 호텔에는 빈방이 없으니까 혹시 호텔 하는 사람 서로가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그 옆집으로 또 저 집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는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이 큰일 났네요. 없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오늘 여관집 주인 같으면 없다고, 다 알아봐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내보낼 텐데 이 청년은 아주 친절하고 싹싹했어요. 아주 친절하게 해가지고 곳곳에 우리 호텔에도 빈방이 없고 이웃 호텔에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는 방이 있습니다. 좀 누추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호텔 노비에 자든 어떻게 해결할 테니까 그 방에 주무시라고 이렇게 했네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호텔 안내하는 그 청년의 쓰는 그 방에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떠나면서 이제 호텔 값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식 방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청년이 아주 그냥 바깥까지 친절하게 잘 가시라고 이렇게 배웅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한 2년쯤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한테 뉴욕에 있는 유명한 호텔인데 청년한테 비행기표와 그리고 이 모든 그 초대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을 했네요. 그 노인 부부가. 그래서 이 청년은 뭣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어리어리해요. 건물이 아주 막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부부는 미국에서 큰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다음에 이제 나이도 많고 좀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심하는 끝에 그때 그 청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정도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고 이렇게 상냥하게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이 호텔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영권을 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년은 졸지에 아주 시골의 허름한 호텔의 매니저로 있었었는데 이제 뉴욕의 세계적인 호텔의 주인이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작은 친절, 배려, 그를 베풀어준 그것이 그에게 큰 영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지중에 손님을 접대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이런 배려가 그에게 큰 축복으로 오게 됐는데 오늘 여간집 주인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무관심했던 것이 아쉬움이 들어요. 이렇게 청년처럼 아주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기쁘게 맞이했어요. 예,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감격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큰 경배를 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높은 신분의 학식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 성탄에 맞는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성탄은 동방 박사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머나먼 수백 킬로를 이렇게 오면서도 귀한 예물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황금은 뭐냐면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최고 귀하고 이것은 불변하는 금속으로 부를 상징하고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표시로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다. 황금은. 그리고 유향은 뭐냐면 이것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서 성전 제사, 헌물로 자주 사용이 됐는데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적인 권위와 신성을 인정하는 예물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유향은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모략은 뭐냐? 이것은 시신에 바르는 기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박사들이 가장 위대한 분께 가장 고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사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예물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가서 어느 정도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도 가면 애굽 콥틱 교회, 예수님 피난 교회라고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 예물들이 정말 헤롯이 죽기까지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탄생에서 어린 시절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피난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지내는 동안에 체류비까지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세요.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물론 다른 아이들은 안타깝게 사내 아이들이 베들레헴 일대에는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은 많이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안전하게 애굽 땅에서 피난 생활을 지낼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부류 있죠. 예수님을 시드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리고 무관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관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뉴욕의 그 유명한 그 호텔의 바로 주인이 된 청년, 그리고 오늘 동방 박사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기뻐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맞이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2024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맞이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널리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평화의 왕 임마누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속한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동방박사들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아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한 예비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여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우리 정성을 다해서 맞이한 동방박사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 돌봐주심과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